158. 인종에 대한 선입견.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영적인 지혜를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흑인의 모습을 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어쩌면 황인종일 수도 있고 붉은 얼굴을 할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인종적인 선입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육체적인 이상형은 그 형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이상형, 즉 그 본질에 대한 이상형을 가로막는다. 이 객관적인 세상이 당신의 주관적인 세상이 될 때에야 외형이란 것에 속지 않을 것이다. 외형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존재하는 본질이다. 그렇기에 당신의 의식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진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 역시 더 높은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159. 사랑의 왜곡.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오기를 바란다면 외형에 대한 선입견과 행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속게 될 것이다. 그 외형에 대한 기준과 행동에 대한 기준이 보는 것에 제한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형은 당신 자신에 대한 관념을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외형과 태도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해줄 하나의 이상형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혼은 찾아올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행동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외형적 모습과 일치하고 당신의 특정한 취향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은 곧 양의 탈을 둘러쓴 늑대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은 왜 육체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그들의 사랑과 애정을 잘못된 대상에 맞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의 이상형은 사라져버린다. 그 본질에 대한 이상형을 간직한다면 세상 어느 곳도 앗아가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160. 이상형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불멸의 그리스도 모습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다. 당신은 형이상학적인 세상, 즉 생각의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상적 관념들 역시 형상을 뛰어넘어 존재한다. 육체라는 것에 깊숙하게 집착해 있다면 평생 꿈꾸고 사랑했던 이상형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다. 161. 현실로 나타난 이상형. 한 영국인 남자와 수년 전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 그 남자는 당시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종종 한 이상적인 여성의 존재를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느꼈다고 한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짜릿함을 안겨주곤 했다. 3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남자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왔다. 그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었다. 근원의 생명은 그것의 서로 다른 표현들을 원인과 결과의 불변의 법칙에 맞춰 만나게 했다. 이상형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이상형에 대한 본질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 남자 앞으로 인도했다. 당신의 이상형은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직 당신의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162.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상.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상태들을 상상하고 꿈꿀 때면 왜 짜릿함을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왜 그것을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생각할 시기이고 당신이 그것을 꿈꿀 시기이고 그 조건을 상상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짜릿함을 주고 가슴에 기쁨을 안겨주는 상상은 당신이 그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나타난 것이다. 전능한 신은 당신이 그것을 상상하기를 원한다. 당신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면서 타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생각이나 상상에 의해서 산다. 어떤 삶을 그 자체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물에게 부여한 상상의 가치가 기쁨을 준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저택에서 사는 모습이나 어떤 행복한 것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기쁨이 느껴진다면 그 상상에는 어떤 잘못도 없다. 163. 올바른 심상. 상상 속에서 어떤 것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질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느껴지는 즐거움은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을 소유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고 이것은 신성한 계획에 맞추어진 것이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당신이 주고받고 누리게 될 그릇을 결정한다. 이 그릇은 탐욕과 이기심과는 멀다. 만약 단지 소유의 기쁨만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을 실제 가졌을 때 결코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죽은 영혼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없고 그 소유물은 생기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본질을 잃는다. 하지만 갖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상상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실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그 상상이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났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164. 성취. 어떤 것을 상상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영혼의 짜릿함을 선사한다면 그런 물건이나 상황들은 단지 당신의 소유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 속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신성한 계획과 그것의 성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 본다면 어느 날 당신이 꿈꾸던 것들을 현실로 가져다 줄 것이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상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당신의 것임을 알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조화 속에 거하라. 이런 완벽한 마음의 조화와 평화는 당신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매개체로 만들어줄 것이다. 165. 꿈.
올바른 상상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한 가난한 여자 어린 아이는 리무진을 타고 저택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교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상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지만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직접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가 일하던 곳은 부유한 남자 소유의 가게였다.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된다. 지금 그녀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 뿐만 아니라 리무진을 타고 있다. 난 그녀에게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놀라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의 대답은 전혀요. 리무진을 타고 큰 집에서 사는 세상은 제게는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이었다. 166. 현실이 된 꿈.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했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도랑에서 프랑스 왕관을 발견했을 때 마치 자신은 원래 통치자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머리에 썼다. 그렇다. 당신의 모든 꿈들은 현현의 법칙 안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만약 이 세상이 오늘 당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여력이 안 된다면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그런 환경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면 당신은 그것이 가능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꿈조차 현실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법칙은 진실이고 반드시 현실로 만든다. 당신이 하나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란 매개체를 통해 경고를 줄 것이다. 167.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된 근원 생명. 어떤 한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 모든 것들과 세상 사람들 모두는 근원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원 생명이 펼치는 연극, 즉 근원 생명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안에는 어떤 분리된 인격적 개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것을 한 명의 인격처럼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은 근원 생명의 하나의 표현이란 것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인격 숭배에 대한 모든 장애와 장벽들을 부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 모두가 한 명의 인간이고 그들은 모두 이 하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임을 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근원자의 의식과 맞닿는다면 개성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개인처럼 보이는 것이더라도 올바른 시야를 통해 개성을 초월한 근원 생명으로 인식하게 된다. 168. 우주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저택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난 궁금증에 빠졌다. 맑게 갠 여름날 난 눈을 들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저 푸른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일까? 생각에 빠졌다. 별들 사이의 거리는 수백만 마일, 아니 아득할 정도로 먼 거리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쓱 보는 것만으로도 그 끝도 없는 기나긴 거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우주 한가운데에 내 영혼은 서게 된다. 내 마음은 길고 긴 세월 동안 창조 후 낮은 차원의 거미줄들을 제거하기에 고군분투했었다. 그런데 이 뿌연 마음 안에 우주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 무한한 광희들과 가늠할 수 없을 정도 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도 없다는 희미한 깨달음이 내 머리를 밝혔다. 그때 시간의 통로를 통해 뇌 귓가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울려 퍼졌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더라. 169. 무한한 우주. 이 수많은 많은 세상들을 모두 감싸고 있는 편재하는 생명에 대한 비전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은하수 안에 30억의 태양이 있고 그 각각의 태양들은 우리의 것보다 더 큰 행성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내가 지니고 있는 사소한 생각들과 걱정, 문제들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이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불멸의 약속이 생각났다. 그분께서 가진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170.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명. 또 우리의 은하수를 넘어선 곳에는 또 다른 은하수가 있다고 한다. 그 은하수는 우리의 은하수만큼 많은 태양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태양과 행성의 숫자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리고 이 무한한 무대에서 생명이 없는 창조물은 생각할 수 없다. 이 무수히 많은 행성들에는 무엇이 살며 어떤 형체를 가진 생명들이 살고 있으며 그것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과연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창조물들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지나고 있다면 과연 이들은 의식과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광의의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있을까? 그런데 작은 지구 안에서 오만한 생각을 가진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 땅의 인간이란 형태가 근원 생명이 표현해낸 최상의 종족이라고 믿어야만 하는가? 불멸의 시간 속에서 창조는 계속 진행되어 가기에 형체가 없고 움직임이 없는 창조란 생각할 수 없다. 소위 무생물이라 부르는 것조차 생명을 띠고 움직인다. 그들 안에서도 근원의 편재하는 생명의 심장은 뛰고 있다. 과학은 점차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71.
깨달은 자들의 세상. 그렇다면 이 아득한 공간 저 멀리 떨어진 곳 어디인가에는 높은 영적인 성장을 일궈 오직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비이기적인 영혼들의 행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가? 우리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고군분투하는 인류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에 정처 없이 떠도는 선원들과 같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와 안식이란 안전한 항구를 찾는 중이다. 이런 우리들이 그 위대한 존재로부터 희망과 선의에 찬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정신적 라디오를 맞출 수는 없을까? 172. 마음의 라디오. 모든 존재에게 영원히 축복을 전하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과 창조 후 무한한 세상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다. 우리가 내면빛의 시야를 잃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조차 우리는 우주의 영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신적 라디오를 통해 어떤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룬 우주의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것들이 단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이 상상을 넘어서 있으면서 이 생명에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란 근원자의 상상을 뜻한다. 173. 새롭게 창조된 것은 없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상상이거나 아니면 이 광활한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누가 단정하여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 묻혀있던 생각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품은 것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사업에 대한 계획, 재정적 아이디어, 시적인 감수성, 영적인 비전, 발명가의 영감, 이 모든 것은 우주가 태어나는 것이다. 형체가 없는 창조는 생각해 볼 수 없듯이 어떤 종류의 형태라도 띄지 않는 세상의 생명체 역시 상상할 수 없다. 우리의 욕망과 열망과 성장에 맞춰 하나의 육신에서 다른 육신을 입는지 누가 알겠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과 열망과 성장에 맞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저택에서 또 다른 저택으로 옮겨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174. 본성이 드러나는 모든 국면들. 당신은 창조의 자연의 창조 과정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생명의 의식의 측면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영원한 무대에서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은 인식한다. 붓다, 크리슈나, 당신, 그리고 나는 모든 현현의 각기 다른 무대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모든 현현의 단계와 상태들은 영원하다. 그렇기에 과거의 나도 또 미래의 나도 모두 영원한 영에게는 현현한 영원한 현재이다.
하지만 오늘 나의 영원한 모습, 즉 표현은 어제의 영원한 표현, 모습과는 다르다. 예수, 붓다, 크리슈나가 펼쳤던 모습들은 신의식의 다른 측면과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에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라고 말해진다. 이 저택들은 결코 어느 곳도 비어있지 않으며 영원하다. 수많은 영혼들은 각각의 저택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붓다, 크리슈다 안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마음과 육신에서 하나가 된다. 의식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개인의 생각과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은 더욱 하나로 합해진다. 175. 영원한 창조주. 모든 저택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자의 저택이 된다. 20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나타냈으며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신의 집인 이 저택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가? 이 영원한 창조 속에서 창조란 드러냄, 즉 표현을 뜻한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자의 드러냄이다. 그 드러냄과 표현은 드러내는 자와 표현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당신은 종국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영원한 표현 속에 있는 영원한 시간 속의 표현하는 자이다. 결국 표현하는 자와 그것이 나타낸 것들은 하나가 된다. 176. 의식을 갖춘 무한한 생명. 당신 자신을 잘 살펴보라. 당신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것은 무한한 생명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당신은 인식의 주체인 무한한 생명이다. 생명이란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의식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모든 꿈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 꿈들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인식과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짜릿함을 느낌으로써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 적어도 행복이 가득한 새벽과 붉게 물든 황혼의 시간만이라도 홀로 있으라. 자신 깊은 곳에서 모든 약속들과 열망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된다. 이것이 내면의 대화의 신비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내면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자아를 알게 된다면 자유를 찾을 것이다. 177. 현재 의식 이전. 우리의 현재 의식 위에는 잠재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에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현재 의식 이전의 기능 안에는
객관적인 마음의 원인과 결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것 안에는 또한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선한 것 모두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주 계획과 현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비록 인간 마음의 하층 부분은 세상의 모순과 투쟁적인 생각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더라도 인간의 상층 부분은 절대 그 영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상층 부분에서 개별적인 응답을 주는 것은 물론 영적인 지시와 지혜를 받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라 말하기도 한다. 178. 인간으로 나타난 신. 태초부터 이 우주적 신의 인간적 측면은 개개인의 창조의 초점을 통해 그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상태 속에서 이 우주적 신의 활동은 조금씩 더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인간적 에고 이상이면서 또 그 에고와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인간의 모습을 취한 신이면서 또한 인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인간과 신의 구분 역시도 우리가 신의 전체성과 생명의 일체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의식을 평화와 조화 속에 옮겨 놓으면 옮겨 놓을수록 생명의 상층 부분으로부터 빛과 영광과 지혜를 얻게 된다. 179. 신의 인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생명의 상층 부분은 지치지 않고 활동을 하며 휴식을 취하지도 잠에 빠지지도 않는다.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신성한 원천에게 도움을 요구했을 때 현재 의식에게 평화와 안정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상층 부분이다. 또 당신이 언제 일어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정확한 시간에 당신을 깨우는 것 역시 이 부분이다. 또한 당신이 무엇을 갖는 것이 옳은지 또한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말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180.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의 마음을 지니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코 당신은 생명의 고귀한 시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한계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어쩌면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길을 잃었을 것이다. 어쩌면 세상의 지식이 당신에게서 영혼의 생명력을 앗아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영원한 젊음의 원천은 말라버렸을지 모른다.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나 심지어는 집이나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본성에 맞춰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 즉 스피릿은 어떤 속박에도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족쇄를 부수어라. 이 자유로운 영에 대한 알문, 모든 속박을 풀어내는 전능자의 채찍이다. 181. 삶을 영위하라.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이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 순간부터 생명의 삶을 영위하라. 살아 숨쉬는 신의 자유로운 생명을 영위하는데 그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말라. 그 생명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이들과는 관계없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관계한다. 법칙을 믿고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을 통해 믿는 법을 배운다. 만약 당신이 살아야 하는 방향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음의 값을 대신할 것은 오직 고통뿐이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인습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경건한 삶을 말하지 않는다. 신이 당신에게 올바름에 대해 가르쳐 준 대로 올바른 것을 행함으로써 조화와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182. 세상의 잘못된 기준. 만약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왕국의 방식대로 세상 만물을 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편협한 마음과 독선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라는 문장을 읽어봤을 것이다. 당신 역시 그렇게 만물 안에서 원초적인 순수함을 보아야만 한다.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하는 판단은 진리가 아니다. 당신의 판단은 이 세상의 기준일 뿐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세상의 상행위 질서와 사회체계 역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류의 사랑, 정의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일방적 규범체계로서 이기심만을 조장한다. 그것들은 온 인류 전체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보다 더 성장한 인류의 의식이 이 땅이 찾아오기 전에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만 한다. 183. 암흑의 시대. 당신은 암흑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올바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덮었었다. 당신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은 근원적인 생명의 원리와 이배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생명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는 한계로 둘러싸여 탐욕과 분노와 질투를 낳았다. 그렇기에 당신이 동료에 대해 판단할 때면
정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질투 관점에서 하게 된다. 당신은 더 큰 빛과 세상에 대한 더 큰 이해와 더 큰 정의 속에서 살고자 하는 충동을 받지만 당신이 지켜왔던 낡은 믿음의 질서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낡아 쓰러져가는 옛 전통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의식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감에 따라 당신이 입고 있던 전통이란 낡은 의복은 이제 맞지 않는데도 그걸 고수하려 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84. 뉴에이지.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 거대한 물결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이 물결은 성직자와 바리새인들의 옛 관습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때가 주의 날, 백성의 날이고 사람들은 왕국을 위해 일어날 것이다. 왕국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이해를 위한 더 큰 사랑과 경애와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진보 흐름을 막는 적들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인종적 우월성과 사회의 규범과 전통의 이름을 내걸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진보하는 위대한 세계의 정신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류의 더 거대한 근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이런 무지와 선입견과 편협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신의 진리는 계속 뻗어가고 야만인들의 과거의 폐해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정한 계급들이 누리던 특권과 권리들은 쓰러져 없어질 운명이고 인간이 지닌 신성의 권리들은 점차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185. 왕국의 방법. 당신에게 닥친 일이 즐거운 일이든 불쾌한 일이든 그것들을 왕국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라. 세상 모든 것은 신의 영광을 이해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을 신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 왕국의 길에서 모든 결과들은 단지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신을 향한 인간의 여정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스승이시여 누가 죄를 저질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이자의 잘못도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더라. 오직 그 안에서 신의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고 대답했던 이유이다. 지금 자신이 궁핍한 환경에서 태어났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그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생겨났다는 것만을 알라. 그리고 당신은 신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이것만이 당신에게 빛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유일한 것이다. 186.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축복들. 당신은 후회할 것들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생명이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에서 당신이 받았던 축복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산다. 오히려 몇 가지의 불쾌한 기억만을 기억한 채 계속 그것에 골몰하다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당신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본다면 당신에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축복과 사랑의 충만함을 발견할 것이다. 어둠을 바라본다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빛을 못 볼 뿐이다. 187. 그리스도 정신. 나사렛 예수의 영혼은 수세기를 거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더해지리라. 하지만 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는 여전히 오래된 길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다. 이제 마스터의 명령을 따를 때가 되었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당신이 들었던 것처럼 유순하고 온화한 모습의 순한 사람이 진정한 그의 모습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 그대는 나의 걸림돌이다 하고 비난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원에 있는 환전상들에게 책찍질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며 어리석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말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 성소를 성취하기 위해 당나귀 등 뒤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가 예루살렘 사제의 전통을 대담하게 거부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무자비했고 겸손한 자에게는 다정했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을 위해 소리내어 울고 그들의 전쟁에서는 용감하게 싸웠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항상 내면의 영광과 인도를 따랐고 신의 섭리에 따라 결코 패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불렸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신이 보는 비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가 그리고 불멸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말하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평화롭기를.